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한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옆에 앉아가 할 뻔했습니다. 그 뒤는 생각이 안 나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자주 많이 쓰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말은요, 중국 한나라의 장수인 이 한신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했던 말로 더욱더 유명해졌던 이런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마음에서는 무조건 다다익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고요, 조금 더 가지고자 애를 쓰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벌고자, 더 가지고자, 심지어 불법과 불의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다익선, 곧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만족은요,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내가 더 많은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요, 자신이 그 앞에서 초라해져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자꾸 초라해져 보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을 참 만족이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물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부족함이 금세 찾아오는 거예요. 한쪽에서 많이 가져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역시 먼저 가졌던 만족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핍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에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짐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세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방금방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여성이 자신을 나는 화장실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봤더니 정말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잖아요. 신혼을 시작할 때 없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단칸방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단칸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칸방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단칸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쓰면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소에는 괜찮겠지만 아주 급한 볼일이 있다든지 또 급하게 또 배에서 이렇게 소식이 오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조건 화장실을 달려가면, 하필이면 그렇잖아요. 꼭 내가 급하면 앞에 누군가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한 볼일이 있으면 줄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특히 이 아내가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를 해서 너무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거쳐서 화장실을 단독으로 쓰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쓸 것도 안 쓰고 아끼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화장실을 자기들 가족만 쓰는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화장실을 단독으로 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행복함까지 이렇게 찾아오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생리적 현상을 눈치 없이 마음껏 이렇게 마음 편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비가 오는 날과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고 화장실에 가야 했고요,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너무 시려서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민 끝에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화장실에 볼일 볼 때도 좀 따뜻한 공간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화장실을 이제 이사를 집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요, 너무 흐뭇했대요. 너무 흐뭇하고 특히 이 여성은요, 화장실 문을 하루에 그 이사 간 날 계속 열었다 닫았다 이 너무 좋은 거죠. 이 공간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오래가지 않았냐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집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에도 역시 집안에 있지만, 따뜻한 공간에 있지만 역시 아침이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쓰려고 한번 들어가면 안에 있는 들어간 사람이 안 나오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는 거죠.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가족 회의를 합니다. 다시 가족 회의를 해서 결론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몇 년이 지나가서 다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하나는 거실에 있고 하나는 안방에 있는 그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꿈꾸고 바랐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자기네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게 이루어 나가는 것 참 재미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재미가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딱 거울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쁘게 화장실 넓히려고 살아오던 그 세월 다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늙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늙도록 나는 왜 아무 어떤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은 화장실 넓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굵직한 일들이 화장실 넓히기 위해서 이사간 기억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라고 하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결국 내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는 참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를 얻고자 노력해서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편함이 찾아와서 결국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나니 곧 스올과 악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머리처럼 피를 빨고 해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수올이라고 하죠. 수올,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도 그것은 차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들,
잡아삼키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수월과 악이 배지 못한 태와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을 품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다다익선이라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스스로 부자로 느끼며 만족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부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융그룹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발간했던 발간했던 가운데 책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부자 보고서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 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20억이었어요. 20억. 20억이며 20억 이상인 사람을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20억 있으면 부자로 보입니까? 아니 이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혹시 다 20억 정도 있으신가요? 보면 20억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고 꿈의 액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에 이 숫자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0억이 나에게는 없지만 20억은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보면 워낙에 우리가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이 20억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20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억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는 부자니까 아주 만족해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형편에서 20억 그럼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20억 때문에 자기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20억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20억이 있는 사람은요 100억이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불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있는 사람은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이 또한 아니에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와 나는 저 사람 재산이 1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또한 불만족스러워 그 사람 또한 불만족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돈에 관해서는요,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자꾸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멋진 물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교를 있잖아요. 항상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자꾸 부러워 보이는 거죠. 요즘에 TV에 보면 유난히 이 음식 먹는 이렇게 방송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여행 방송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한 번씩 보다 보면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시켜주면 여행 가서 저렇게 놀면서 돈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더라고요.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요. 돈은 방송국에서 대어주니까 그 돈으로 다 먹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고했다고 출연료까지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까 놀면서 저래 하는 방송 나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 마음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저런 자유로움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재산이 많다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가지는 마음들은 부럽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가보면 내 삶은 특별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보여서 괜히 내 삶 자체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늘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지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입니다. 이 자족은요,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닮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맞추며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 상황들을 보면서 만족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은 늘 자기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귀한 성품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의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이 다르길래 현재의 삶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밑바탕에는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족의 비밀이 그 안에 깊이 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의 성품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족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이 자족의 비밀을 알아야겠는데, 자족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며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내가 나를 통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로만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거기에 감사하며,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준 두 번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지금 나의 이 삶 속에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족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물질적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지금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그 후원을 받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크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물질적 도움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진짜 기쁨은요, 그 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이 물질적 도움으로 인해서, 아이고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내 사역에 아니면 내 생에 있어서 좀 굶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바울이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충분함이 그 안에 넘쳤던 사람이에요. 만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감사는요, 필요를 채워준 이 물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형편을 알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등 그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물질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있구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교제가 이 물질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준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물질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주지. 교회가 지금 왜 이래? 왜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바울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의 물질적 후원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후원을 통하여 보여준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공경 가운데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에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en hois eimi라고 하는 단어예요. en hois eimi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en hois eimi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내가 초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요,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내가 흔들리고 내가 기쁘니까 내가 더 풍요롭고, 이게 아니라 풍요롭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궁핍하든 간에 나는 일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고 할 때 이 자족은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떤 때에서 어떤 단어냐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헬라의 지역에 아주 유명한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윤리적 단어가 바로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우타르케스를 지금 자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 쉽게 말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서 그 가운데에서 만족하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러니 부자 되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그렇게 애쓰지도 말고, 네가 가난한 것은 그냥 너의 운명이니까 가난한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심지어 투옥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풍족할 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이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좋을 때 만족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풍족할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말하고자 하는 이 자족은요, 풍족함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는 자연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려울 때, 내가 풍족할 때의 그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궁핍할 때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여유로울 때도 동일하게, 내가 힘들 때도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풍요로울 때와 낮을 때의 모든 것을 동일해서 동일한 자족함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풍족할 때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요, 가난할 때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그와 같은 성격의 만족을 말하는, 이게 뭐 물질이 많아서 자연적인 어떤 나타나는 그런 만족 때문에 풍요로웠고 내가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풍족함이 없을 때는 그 만족은 쉽사리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유로울 때는 좀 마음이 여유롭지만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마음이 초조해지고 언제 내가 만족을 누렸던가, 그런 일이 있었던가? 라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울도 그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안 읽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전달한 물질적인 어떤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서였어요. 주 안에서 너와 나가 이렇게 교제를 이루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마음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요, 이 부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물질적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의 후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후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의 후원과 함께 또 물질적 후원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였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만 오는 자연스러운 만족이 아닌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초자연적인 만족,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만족이었어요. 이를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시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이 만족이 참 만족이다, 참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족은 인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족은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있었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족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족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재물, 지위, 명예를 다 합쳐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곧 자족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어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더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큰 풍족을 누리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가장 궁핍하고 비천한 환경에 처하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떠한 환경에도 기꺼이 처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궁핍함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우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일체의 비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족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비천해지셨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배고픔에 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그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이 누리셨던 기쁨과 만족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환경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자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족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족, 그 만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인 자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족은요, 현재 자신의 상황과 모습에 만족하는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정신 승리 또는 마음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족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때에 비로소 배워갈 수 있는 성품이며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은요, 체념이나 현실 도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자족은요,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배운 자족은요, 그런 무기력한 수능이 아닙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배운 자족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입술이 멈추지 않습니다. 곧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자족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와 만족보다는 열등감과 불만을 가져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우리의 지체들이 가진 좋은 점을 보았을 때에 그와 함께 내 삶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막 그렇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배우는 연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붙어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냥 죽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다가 내 입에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묻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금방 감사하다가 돌아서 갖고 그냥 죽겠다 소리를 막, 금방 감사하다고 막 좋아하다고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놀라면 아이 놀래 죽겠네 이런다니까요. 입에 붙어 있잖아요. 죽겠다가 붙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가 붙어야 합니다. 감사하다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혹은 가정 상황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자족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족하는 성품으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